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년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만들었고 또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 배치를 하였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시내 광야, 이 시내 산에서의 1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은 성막 위를 떠올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따라서 광야로 행진하였습니다. 이대로만 행진하면 정말 금방 가나안 땅에 진입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민수기 11장 1절은 앞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와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 불평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장과 이 11장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10장과 11장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습니까? 3일이죠. 3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정말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의 유효기간이 며칠입니까? 3일. 3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유효기간이 3일,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이제 수르 강야까지 가는데 3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강야를 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습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그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그 홍해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3일 만에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의 유효기간 3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유효기간이 3일인 것처럼 여러분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며칠을 갑니까? 시내 산에서의 1년의 시간은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 훈련을 받는 시간,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하는 여러분의 얼굴은 가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잘 봅니다. 거의 천사의 얼굴입니다. 정말 예쁘시고요. 정말 멋지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주일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 속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 1절 말씀처럼 악한 말을 했다, 불평의 말을 했다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은요, 뭐 말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 양육 훈련을 마치고 다 돌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막 빛이 납니다. 이렇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주일에 받은 은혜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주일 받은 은혜가 며칠을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광야까지 걸었던 3일.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주일 이후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3일이라는 시간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 3일, 단단히 먹은 마음도 그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결심을 굳게 하고 또 굳게 했는데 그게 3일 가면서 흐지부지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작심 3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가 3일도 가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이게 손은희 집사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 제가 월요일 날 한번 물어봤으면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화요일 지나가면서 은혜가 나갑니다. 은혜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보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은혜가 바닥을 드러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은혜가 떨어진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혜의 작심 3일을 생각해 보았어요. 은혜의 작심 3일. 은혜의 유효기간 3일을 보면서 잠시 참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하였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 주일 이후 3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황에 눌려 불평하며 살았지만 수요 성령 기도회에 오시면 다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리 못 나와도 3일에 한 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로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다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을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까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불평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의 불평을 악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든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시내산을 떠나기 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러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0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오늘도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하고 잘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숟가락을 딱 봤는데 복 이러더라고요. 복. 그 사장님이 베트남 분이시거든요. 숟가락이 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복이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좋은 것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으로 알지 않고 악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듣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불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불은 곧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쓴 것 때문에 불평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11장 이 광야에서 불평의 말 때문에 그것도 불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불평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여기 민수기 11장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 이거 잘 알죠?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1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니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광야로 딱 가보니까 완전 이전에 1년 전의 모습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 어디를 사릅니까? 끝을 살라요. 가장자리.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 불의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 멸망이면요, 이스라엘 진영 중심을 살라야 되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살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제일 가장자리만 사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불 때문에 몇 명이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와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보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꾸짖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베라에서의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베라에서 또 앞으로 행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이 다른 인종이 누구인가?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다른 인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이게 다른 인종이에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 누굽니까? 비이스라엘인, 다른 말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먹을 것,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으며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면서
이 만나보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불평의 말은 이방인들에게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도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불평의 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거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 잡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지금 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잘 아시네요. 예.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예, 서미애 집사님. 예. 아 옛날이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아 애굽이요 이거예요. 아 애굽이요, 애굽이 좋았더라. 거기 왜 좋습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와 그런 거 먹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살 때 좋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로 산 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합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를 먹었고 참외와 부추를 먹었고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노예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겨우 먹었던 게 그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애굽에서 음식을 먹어봤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 말합니까? 아 애굽이요, 아 옛날이요,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고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불평이에요.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탐욕이 무슨 말입니까? 탐욕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음식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진 거고요. 만나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기 가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만나가 가시와 같다라는 것은 색깔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시가 뭐냐 하면은 고수 알죠? 고수 그죠? 예. 쌀국수 먹을 때 고수 넣잖아요. 고수 씨가 가시예요. 이 고수 씨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3mm, 아주 작죠. 3mm. 그리고 이 씨의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하얗다는 거죠. 3mm면 아주 작은 거죠. 그리고 만나가 진주와 같다는 것은 모양을 말합니다. 뭐 진주 귀걸이 혹시 하셨어요? 진주 반지 하셨어요? 지금 그거 보시면 그게 만나요 지금.
동그랗습니다. 생긴 게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어요. 만나의 맛도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 색깔 이야기하고 있죠. 만나 모양 이야기하죠. 만나 맛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음식.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음식이 뭐다? 만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만나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먹을 수 있는 양만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 만나를 모아서 이제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었습니다. 그래서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었다는 것은 이 만나가 아주 상당히 딱딱한 곡식과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색깔, 만나의 모양, 맛,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심을 자세히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지,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매일 주시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결과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좀 더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생각 가지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정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터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악한 말, 불평의 말은요, 전념성이 엄청 강합니다. 오히려 말을 하시려고 하면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목자와 목녀가 먼저 감사의 말을 하고 일터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충만한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흘러가는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